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크게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인사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부활하신 부활절은 크게 별로 인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은 사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죠. 누가 한 말이냐면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밥 먹듯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허풍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날, 그날이 복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듯이 예수님을 가둬두었던 그 무덤의 문이 열린 채로 우리 예수님 죽으셨을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이 죽었던 그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그 몸은 이미 부활하셔서 마리아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실체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비함으로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그 부활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도 과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메가리가 없어요. 부활을 경험해야 복음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을 경험해야 맡겨진 사명도 튼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부활, 내가 보지도 못한 그, 여러분 우린 부활 못 봤잖아요. 사실 여기 부활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럼 저 좀 만나셔야 됩니다. 예? 2단 3단 4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고 그 경험한 것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서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헌신하는 자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오늘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제가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진 못했지만 이스라엘 가보면요, 지금도 안식일에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 자체가 일하는 것으로 돼서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 특히 한국 유학생들이 그 알바를 많이 한대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한 번 눌러주면 몇 달러씩 받는 거예요. 쏠쏠하죠. 안식일날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안식일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같이 쏜살같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배신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지만 나머지 11명보다 더 빨리 예수님 무덤을 향해 달려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나만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귀신 들려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동네에는 이렇게 살짝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분이 각 동네마다 꼭 있었어요. 그리고 꼭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자, 누가복음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살다가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 소름이 돋아요. 여리여리한 여자분인데 목사님 7, 8명이 달라붙어도 그냥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내 눈을 바라봐. 너 어제 뭐 했지? 막 이러고 있어요. 참. 근데 여러분 하나의 귀신이 들어와도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살면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요 그 몸에서 귀신이 빠져나가는데 그 귀신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귀신이 말하고 가더라고요. 내가 어디로 갈지 말하고 가는데 나 일본으로 갈게 하고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으로 갈게 하고 갔어요. 일본이 무슨 죄인지 하여튼 간에 갔어요. 아이고 그 몸에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삶이 안 돼요. 20대 후반에 우리 자매였는데 삶을 다 내려놨어요. 그 어머니는 이 자매 붙잡고 목사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온 성도가 온 교회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긴 했어요. 일본으로 갔지만.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귀신이 일곱 귀신이 달라붙었어요.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다. 7 귀신은 실제로 숫자 7,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기도 하고 도저히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말씀 한마디를 하셨는지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떠나가라. 근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만나니까요 제가 그래도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얼마나 파릇파릇합니까? 목소리가 살아있고 그래가지고 앉혀놓고서 그냥 나와라!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아주 쉬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 한 1시간 기도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많이 해보신 베테랑 목사님들은 큰 소리도 안 내요. 나가. 또 그 몸에서 그냥 나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안 질러도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귀신이 뭐 크게 지른다고 해서 윽박 지른다고 해서 놀래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 진작 저한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큰 목소리로 지르셨는지 작은 목소리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몸에서 귀신 7을 내쫓아 버렸어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랬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녀는 늘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의 여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시대에는 여성이 밖에 나가 사회에서 일하는 게 이제는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여성이 나가서 돈을 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돈을 벌어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오직 예수님.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세무사, 회계사 이런 일도 아니고 그 캐셔, 그 마트 가가지고 예, 그 캐셔 있잖아요, 캐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기업 임원 사모님께서 이런 거 하셔도 됩니까? 그래서 왜 그 용돈이, 남편이 용돈 안 줍니까?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저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우리 주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뭐 일 안 해도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제가 일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는 일합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산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저는 이제 내가 사는 거,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헌신하는 여인, 주님이 오직 목표인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남진을 좋아하십니까? 나훈아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두 패로 가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지나가다 보니까 남진 데뷔 몇 주년, 60주년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TV에서 제가 봤는데 이 남진 가수 공연할 때마다 그의 팬 한 7, 8분이 지금 나이가 다 거의 75세신 분들 팬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40년 전부터 남진이 공연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공연 전에 밥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줘요. 40년 동안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미국을 가든지 동남아를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빠지지 않고 20대부터 30대부터 따라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 다 하고 이제 손주 손녀까지 보신 분들 그 인터뷰를 했죠, 당연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진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굶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영화는 오빠잖아요. 예? 이 기사를 본 남자들은 정신 나간 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어봤어요. 왜 40년 동안 변함없이 남진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제가 못 가니까 이번에 돈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도 없대요.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공연 전에 식사를 준비해 주는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우리 오빠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이렇게 채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 때 라디오에서 들려왔던 오빠의 목소리, 저 푸른 초원 이거 듣고서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혼의 아픔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내 빈자리 그래서 남진 가수의 노래만 들으면 그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위로해줬던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공연할 때 밥상을 좀 차려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혼자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떨어지고 지금 7, 8명만 딱 남은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노래 듣고 변화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이 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녀의 손을 잡아 주셨고 그녀의 모든 삶을 고쳐 주셨어요. 마리아가 이것을 평생 은혜로 알고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 즉 주님의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고 안식일 끝나자마자 새벽에 여긴가 저긴가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먼저 그 무덤가에 가서 비어있는 그 무덤을 목격하고 또 특별히 그 비어있는 무덤가에 서 있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첫 마디를 건넨 여인이 바로 마리아가 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첫 마디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얼마나 그녀의 눈물부터 보신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은 더 기가 막힙니다. 그녀의 이름까지 불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 20장 16절이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리아 이름도 알고 그녀의 눈물도 보시고 그녀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리고 자신을 위해 평생토록 그렇게 헌신했던 그녀의 눈물, 그녀의 사정, 그녀의 마음, 그녀의 이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 여인에게 지금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누가 경험합니까? 이 경험은 그녀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첫 마디 건넨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녀의 신앙이 확고해지고 견고해지는 경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이 저는 그 이후로 더 풍성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내가 한 경험 어디 가서든지 맨날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저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님,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주님을 더 아껴주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더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 삶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자의 삶이요, 그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이름 불러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눈물까지 흘렸던, 감정이 복받쳤던 마리아는 예수님 더 얘기하고 싶겠죠.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네요. 저는 붙잡고 더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 부활하셨구나. 아, 그렇습니까? 뭐 그러지 않아요.
지금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경험한 거를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두 구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지금요 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고, 예수님 죽어보니 저 세상에 있던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 무덤 속에 어떤가요? 다시 살아난다는 기분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주님을 붙들고 싶지만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맡겨진 사명이라고 여기며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부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자라고 우리가 뭐 여기 이름표라도 붙이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결국에는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마리아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요즘 중동 전쟁 때문에 얼마나 유가가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근데 유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말 한마디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 한마디에 온 우주가 창조되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누구의 말에 더 여러분 신뢰가 갑니까?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믿어지지 않으면 저와 끝나고 남아서 저와 대화 좀 하고 가시죠. 나머지 공부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는 것이 복이고 믿는 것이 생명이고 믿는 것이 천국이고 믿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살아 숨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